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찌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더럽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주변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이면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폭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탱하고 기대했던 애굽이 무너질 때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거죠.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오늘 성경에는 애굽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우방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애굽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27째 해 첫째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째 해 첫째 달. 한마디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왕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잡아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27째 해 27년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장 1절에 보면 17년 되는 해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9장 1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후에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7절은 1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애굽이 더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두로를 치게 할 때 우리가 그 이전에 두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로는 그 해상의 무역의 중심의 도시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의 도시, 아주 화려한 도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시. 그런데 바벨론이 그 두로를 치게 할 때에라는 거죠. 두로를 공격했는데 크게 수고하여 머리털이 부스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로를 공격해서 두로를 점령했지만은 이 두로 사람들이 다 바다로 도망가 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얻은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소득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두로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두로를 공격했는데 실제적인 소득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전리품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거죠. 전리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로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해상의 조그만 섬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두로를 때렸습니다. 그 때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애굽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거대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않은 그러한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낱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애굽 땅이라고 합니다. 보상으로 주신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어떤 일들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서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는 뭐 거대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애굽을 바벨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보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보상의 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저, 여기서 그들의 수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수고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을 아주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만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에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를 위하여 함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라고 하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애굽이 무너질 때라는 거죠. 애굽이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거죠.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뿔은, 여기서 한 뿔은 권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뿔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한 뿔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정착하고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한 뿔을 세웠는데 그 한 뿔이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뿔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한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뿔을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돕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애굽이 무너지는 그 날이 슬프다 이 날이여. 그 날이 가깝도다. 한마디로 이제 이 나라가, 이 땅이 멸망할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말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패일 것이요 때일 것이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겉터가 흘릴 것이요. 사실 그렇죠. 거대한 애굽이 무너지면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한마디로 애굽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애굽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통장, 내가 붙들고 있는 주식, 내가 붙들고 있는 부동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이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고, 내가 애굽을 불에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안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